마음 챙김.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공간의 내용물들을 시간 순서대로 경험하지만 실제로는 무한하고 영원한 지금에 공존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는 그중 특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창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것의 더 많은 부분을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라고 여기지 않은 존재는 될 수 없으며 이미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말을 들기도 전에 이전에 이미 들은 것 같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이전에 만났던 경험이 있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창조가 끝났고 모든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면 무엇이 시간의 경로를 결정하나?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답은 바로 당신의 자아관념입니다. 이 관념은 우리의 의식이 따라가는 경로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자아관념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긴다면 당신은 상상 속에서 그 관념에 부합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는 창조의 특정 부분은 자아관념에 의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떤 관념을 받아들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개입의 힘, 즉 당신의 미래 과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아관념에서 더 높은 자아관념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진정한 발전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더 높은 자아관념은 당신이 그것을 경험의 세상으로 구현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하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힘은 당신의 주의력입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능히 이뤄줄 그분이 상상력이며 당신의 세상을 창조하는 그 힘이 주의력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상적인 세상을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이상과 하나가 된다고 상상하고 그 상태의 주의를 유지하세요. 당신이 이러한 이상적 존재가 되었다고 완벽하게 느끼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세상에서 현실로 구현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주의력의 강도에 비례하여 당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력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집중하는지에 따라 모든 발전과 모든 욕망의 성취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주의력을 외부로 빼앗기든지 내부에서 통제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몰두할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면 당신의 주의는 내부에서 통제됩니다. 주의가 외부로 향해진 것과 내부로 향해진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은 후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부 세계에서 당신의 주의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삶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의 주의력을 외부 세계에서 의도적으로 철수하고 내부 세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지금 얽매고 있는 제약들은 희미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신은 물질 세상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세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들은 과거의 의식 속에 심어놨던 때를 잊고 있는 의식 상태의 결과물입니다. 어떤 감정적 상태에 완전히 빠져들면 그 순간 당신은 그 상태를 충족시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 느낌 안에 끝까지 머무르면 강렬하게 느꼈던 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세상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과 집중의 시간들이 후일 당신이 수확하는 것들의 씨앗이 됩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창조적인 힘, 유일한 창조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기에 지금 감각들이 보여주는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충격은 당신의 시간 감각을 역전시켜 놓습니다. 실로 이 경험은 당신을 이동시켜 수많은 사건의 다리를 건너가게 하고 당신이 상상한 상태를 물리적으로 실현시켜 줍니다. 원하는 의식 상태를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욕망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렇게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 꾸준히 집중하는 주의력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물리학의 모든 사항에 적용됩니다. 당신의 현재 상태에서 바라는 상태로 이동할 때 당신은 최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최단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또 다른 의식 상태로 이동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동을 위해
최소작용과 동등한 마음작용을 사용해야 하며 그런 마음작용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의 힘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날, 당신은 그것이 최소작용의 원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노력을 뺀 주의력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창조가 끝났기에 당신이 바라는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은 의식 안에 있는 것들만 볼 수 있기에 원하는 것들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완전히 내면의 시야로 복구하는 것이 전제의 기능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전제한 것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눈, 즉 상상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전제는 외부에 실현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모든 사건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전제와 관념의 결과물입니다. 전제의 법칙을 현명하게 작동시키려면 당신은 마음속에서 미래를 현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서 되고 싶은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상상할 때 미래는 현재가 됩니다. 고요히 있으라. 그리고 그대가 이미 바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배에 태워 미지의 바다를 건너 꿈이 성취된 곳에 도달하게 합니다. 전제함이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잠재의식 활동의 영역이며 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구하고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하세요. 성모의 처녀 잉태가 그리스도 신비주의의 기반인 것처럼 전제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최상위 개념입니다. 성모의 처녀 잉태를 마음에 관한 측면에서 해석해보자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관념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관념을 잉태하고 있는 성모 마리아이며 이 관념을 외부에 출산해야 합니다. 전제는 의식을 최고 높은 수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처럼 가질 때 당신은 정신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당신의 주변 세상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의도한 결말로 이끕니다. 그렇기에 사건들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전제일 뿐입니다. 삶이라는 드라마는 마음에 관한 드라마이며 그 드라마 전체는 당신이 전제한 것들에 의해 써지고 만들어집니다. 원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의 기술을 배우세요. 당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전제의 힘밖에 없습니다. 자기양복은 필수적이며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력의 법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전제라는 능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자력을 지배하는 법칙에 따르듯 법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신은 무능합니다. 당신은 단지 항복하거나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이 전제한 것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전제의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명백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나타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에 굴복당하고 그것의 희생자가 되세요. 그러면 당신은 전제의 법칙의 예언자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이 원리를 적용해왔고 수많은 사례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룬 성공들은 남김없이 모두 제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확신과 단호함이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보세요. 외형들과 조건들이라는 사실상 당신의 소망을 부정하는 감각의 증거들을 무시하세요. 이미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전제 속에 마음을 편히 두세요. 전제의 힘을 완벽하게 익힌다면 정말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삶의 사다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이상은 실현됩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단서는 당신의 이상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여 자신을 그 이상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상적인 삶을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은 각각 그것과 대응하는 현실 세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전제의 힘을 통해 당신이 어떤 세상에 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 삶의 매 순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의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갖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떤 전제를 취할지 통제하는 것뿐입니다. 위에서의 말씀이란 생각, 관념 혹은 소망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소망을 단지 희망사항 정도로 여기면서 성취되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으로서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은 한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전제의 법칙을 말합니다.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 속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 안에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갖는 것을 지속한다면 당신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행하는 자가 되며 당신의 욕망은 필연적으로 실현되어서 당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됩니다. 적용해 보지 않으면 아무리 심오하게 이해한다 해도 바라던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전제의 법칙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은 됨입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되어야 합니다. 열망의 끝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관념은 오직 다른 자아 관념을 가질 때에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것이 수동적인 것을 이깁니다. 행하는 자는 끌어당기는 힘을 행사할 수 있기에 듣기만 하는 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조적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세요. 전제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점 갈망, 열망, 강렬하게 불타는 욕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서 현재의 자신과 달라지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2점 육체적 부동 상태를 키우세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무력한 상태인데 잠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지만 여전히 의식을 지니고 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3점 만일 당신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실제로 경험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온전히 이러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까지 당신 자신을 이 느낌에 내어줘야 합니다. 위 세 가지는 당신이 목표한 것과 당신을 하나로 만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결과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비법은 그렇게 됨을 즐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즐기고 당신이 그것이 되었다고 상상하는 순간 당신은 결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의로움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의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의로움에 관한 진정한 심리적 의미이지 단지 도덕, 법률, 종교적 계율을 준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망을 성취하지 못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의로움은 당신이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식입니다. 전제의 법칙을 사용하려고 할 때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새로운 집, 더 나은 직업, 더 큰 은행 잔고에만 당신의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의로움은 의식이며 당신이 원하는 그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느낌이자 바라는 그것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입니다.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전제하는 것 이외에 소원 성취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 할 게 있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무엇인가 할 게 있다는 자유의지의 환상을 갖는 이유는 전제의 법칙에 근거해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유일한 자유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원하는 어떤 생각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뿐입니다. 그 생각이 이미 사실이 되었음을 전제해야 그것은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 이상의 자유의지는 없으며 모든 것은 전제되어진 관념에 맞춰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아관념을 바꾸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바뀌게 되며 그 순간부터 그렇게 바뀐 자아관념은 결정된 미래의 사건들을 다시 형성합니다. 당신은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기에 의식을 바꿈으로써 앞으로 목격하게 될 사건들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제의 힘을 사용하여 귀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랑스럽지 못한 전제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로지 좋은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각이 부정한다 해도 이미 그것을 갖고 있다고
전제함에 있어 그 뻔뻔함이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가 되면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며 당신의 욕망은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 상태를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당신은 이 상태를 끝까지 고집해야 합니다. 오로지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전제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만이 당신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삶 속에서 원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전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 한 차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소원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태도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소원이 성취된 느낌 속에 빈번하게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비밀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인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제한 것이 사실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욕망이 성취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느낌의 자연스러움, 바라는 것을 이미 가졌다는 느낌의 자연스러움과 비례합니다. 상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당신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욕망과 관계없이 당신이 지금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는 방법은 상상에 있습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혹은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의식을 상상으로 꾸준하게 채워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식 상태를 유지할 만큼 훈련됐는지 여부는 전제는 끝까지 고집하면 사실이 된다는 이 법칙의 진실성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뿌리 깊게 인식하지 못하면 이미 그렇게 되었고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전제한 것의 실제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이 실제한다는 확신, 보이지 않는 실제를 정신적으로 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당신이 소망하는 것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당신 의식 상태가 충실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전제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계속 실패만 거듭할 것입니다. 역사상 전 시대에 걸쳐 믿음은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믿음의 효력은 어떤 외부 대리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의식 활동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다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패역하다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하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의식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알 뿐입니다. 당신의 운명이란 당신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운명은 하나의 운명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고 이런 각각의 운명이 무한하게 조합되어 있기에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기에 의식이 유일한 창조자입니다. 즉 당신의 의식이 당신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실로 당신은 매 순간 알던 모르던 간에 당신의 운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하는 것의 원인들을 이해해서 좋든 나쁘든 당신 삶의 내용물들을 창조한 사람이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모든 현상들을 더 깊이 통찰하게 되고 의식이 가진 힘을 인식함으로써 풍요롭고 고귀한 삶을 더욱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가끔 안 좋은 경험들을 겪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더욱 높은 의식의 상태로 상승해서 창조의 무한한 경이로움을 더 많이 현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운명입니다. 오늘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새로운 마음의 틀 속에서 새로운 의식 상태를 가지고 모든 경험들을 대하세요. 그대가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입니다. 당신은 IM입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지식적으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로지 인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어떤 거대한 감정이 당신 존재 속으로 스며듭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경외의 느낌을 갖고 살게 됩니다. 당신의 창조자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결코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당신의 가슴은 헌신과 경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깊은 경외와 숭배의 느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경외의 느낌이 가장 강렬할 때 당신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며,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당신의 삶은 가장 풍요롭습니다.